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생, 즉 성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성탄절에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전 세계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요셉도 베들레헴 사람이라 임신한 자기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이미 아이를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생겨난 그런 아이가 아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던 아이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으나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관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워낙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비어있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이 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어느 마국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강보로 싸서 아이를 구유에 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때가 참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근방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으로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갑자기 주님의 영광으로 비추임을 받으니까 크게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한 천사의 이 메시지는 분명하고도 중요하고 놀랍고 멋진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신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에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 외에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난 아들 중에 과연 누가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천사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친절하게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천사가 분명하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있어도 지금 구유에 누워 있지 아니하면 메시아일 수가 없고, 단 메시아라는 표정은 반드시 강보에 쌓여서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도 좋고 땅에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는 탄생이라는 말이고, 하늘도 평화고 땅에도 평화인 탄생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그리고 정치가 어디로 흘러가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것 없이, 또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없어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전하여 준 이 메시지는 참으로 멋지고 합당하고 그리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예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잡았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느 동네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님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오늘은 주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이 탄생에 대한 범위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탄생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탄생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는 유대가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만 아니라 그 이전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외세로부터 억압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땅은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억압 속에서 살았지만 그 억압 속에서도 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약속의 때에, 약속의 장소에, 약속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천사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작은 팔레스틴에만 미칠 소식이 아니고 5대양 6대주 온 세상에 미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울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고 하루하루를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역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고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은 기쁘고 참으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염을 뽑히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과 고통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양손 양발에 커다란 대못을 받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를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입힌 한없는 은혜는 바로 죄 용서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은 부활입니다.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서 깨어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은 지 3일 만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부활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한없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었으니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음은 성천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체를 보이시고 또한 하늘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심으로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인하여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은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 성령님은 믿는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부름을 받아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천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그런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좌정하여 계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은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편에 앉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권능의 편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항상 살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슨 내용으로 중보기도 하실까요? 아마도 지상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처럼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것이고, 아버지의 능력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지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기도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마지막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두어서 지옥에 넣게 될 것이고, 신자들은 또 다 거두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영원한 그 천국을 가리켜서, 다시 말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다시는 죽음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곳은 낙원이며 신천신지이고 극히 즐거운 곳이라.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후에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영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얻는 은혜라, 주님을 통하여서 얻는 사랑이나 주님을 통하여서 얻는 복이나 혜택이나 유익이라는 것은 이루 청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주님의 성천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중보 기도를 받게 되었고,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정도니 주님은 분명히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도 주님만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전생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기쁨과 복된 소식이 되십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 두 명씩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랑 삼아서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주여,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추방되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주님께 이런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은 제자들의 궁극적인 기쁨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단한 이적이 일어났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희한한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며 궁극적이며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다락방 강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 날에 다락방 강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계시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이 충만한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께서 원하신 이 기쁨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다락방 강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는 바로 전날에 자기 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십자가와 죽음과 무관한 기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죽음과 무관했던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의 기쁨은 분명히 전천후 기쁨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인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기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절에 상관이 없고 지식의 유무하고도 상관이 없고 학식의 유무하고도 상관이 없고 돈의 유무나 아니면 명예의 유무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기쁨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있었던 전천후 기쁨이었는데 그것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던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과 기쁨을 주셨고 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사건, 사고와 질병과 불안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전천후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 주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말해주었던 그 말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으므로 이것을 받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만 계십시오. 또 여기 뭐 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자 우리 예수님의 생신을 우리 축하하면서 이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비롯해서 함께 이제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를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양쪽으로 서십시오. 안 되면 두 개만 하세요. 자,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